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또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경기 구리시에서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가로 열고 종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자,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제 이런 것을 보니까 다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 천주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한해서 지금 이게 이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공문이 이렇게 구리시에서 된 게 저한테 또 이렇게 왔습니다. 참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찬송할 때도 소리를 내지 마라, 마스크 쓰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일일이 이제 신고를 받아서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지자체가 지금 경기 구리시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나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면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고, 다른 많은 지금 밀접한 관계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굳이 또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굳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물론 기도할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우리 기독교에서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은 조용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어떤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안티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안티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아주 반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는다 하면 이제 교회는 뭐 안 걸릴 교회가 없죠. 이제 이런 상황에,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것을 저기에서 뽑았어요. 우리 인터넷 들어가지고 구리시 해가지고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코로나19 다중 이용시설 가로 열고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 사항 그래가지고 쭉 나와서, 그리고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 그렇게 해서 제목으로 해서 포상금을 신고자에게는 지급하겠다. 앱으로 신고하는 자에게는 이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해서 신고를 하겠죠. 이건 이제 어떤 한 지자체에서 지금 나왔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많이 나오죠. 야, 정말 뭐 일이 손이 안 잡히고,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차별금지법안 여기 보세요. 자, 차별금지법안. 이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A4 용지로 27장 이 법안 발의한 내용을 제가 다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형광색으로 이렇게 제가 했는데,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한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이제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또 여러 가지 학력, 고용 상태, 모든 포괄적인 거,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학력도 이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대학교 뭐하러 갑니까? 대학까지 4년 공부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요,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졸업하거든요. 다 빚을 지고 사회 나가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중학교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을 주면 대학 나와가지고 빚 갚느라고 취직해가지고 그거 해니라고 똑같이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뭐 빚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누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학력 차별해서도 안 된다. 고용에서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이야, 정말 지금 이게 내용이 뭐 이번에 차별금지법안에 지금 문제되는 게 지금 보통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포괄적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그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오늘 거기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의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면 내일 수요일인데 내일까지 이제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TS 이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전달이 가장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을 또 국회의원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애국자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내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줘야 돼요. 저는 오늘 44,323번째로 차별금지법 모두 절대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목을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에서도 이걸 사실은 이제 서명도 받기도 하지만은 국회에서 입법 예고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다 글을 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딱 그 법안 발의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건 국회에서나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다 이걸 다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뭐 소수 우리 제가 지금 44,323번째인데 힘들다고 해도 이건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뭐 사회단체에서 뭐 1,000만 명, 뭐 몇백만 명 해도 그거 뭐 제출해도 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국회 입법 예고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잘 모르신 분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참
이 27페이지 A4 용지로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전에 여당 원내대표 하셨던 분이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얘기를 했어요.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학력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 나와 있다니까, 이 법안에요. 여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쭉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모든 포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또 종교도 들어가 있어요. 종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교를 차별해서 안 되는데 강요를 하면 그게 이제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지나간 사람 붙잡고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서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지나간 사람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기분 나빠요. 신고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지금 유럽이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잡혀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잡혀가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에 지나가는 행인이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그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막 포괄적 하면 막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다 모든 게 지금 막 무대기로 좀 하는데 이게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돼서 지금 그게 우리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하고 막 뭐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종교라는 단어는 딱 그냥 달랑 종교 이 글씨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교 차별금지법이 아예 그냥 그 명칭으로 따로 이렇게 그게 되면 종교 차별금지법 이건 우리 기독교는 끝나는 일이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반대할 텐데 여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글씨 하나 그냥 종교 요 글자 두 글자만 딱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판사분들한테도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를 해놨어요. 응? 종교. 그래서 이제 차별은 직접 차별일 뿐만 아니라 간접 차별도 다. 저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교육 같은 거 받으러 가면 상대방을 5초 이상 쳐다보면 그 부위를 중요한 부분을 쳐다봤을 때 그 위반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안 느꼈으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수치심을 상대방이 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쳐다봐가지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폭력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뭐 괜찮고 좋대 해가지고 지나간 사람 문제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의를 달고 기분 나쁘고 왜 강요를 하냐 이거죠. 헌법에 보장된 종교는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하는데 왜 했느냐. 이야, 하여간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러나 이제 차별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쉽게 해서 고의성, 지속성. 이게 우리가 쉽게 해서 동성애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동성애 이것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성직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교육을 시켜라. 이건 잘못 반성경적이고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처음에야 뭐 경고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목사가 계속하면 이것은 고의성이잖아요. 지속성이잖아요. 반복성이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재산의 손해액 이외에도 별도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돼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제51조에. 그 이제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릴 때 이건 뭐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악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판결을 하도록 아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3천만 원 미만의 그런 어떤 뭐 벌금인가요? 아니면은 그 뭐예요, 저기 하여간에 그런 것을 지금 처벌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아예 내가 정말 보면서 이야, 하여간에 모든 것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너무 두렵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3시간 반 동안 갔다 왔어요. 저는 이걸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말을 사실 안 하면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따르는 자들은 불신자고 배반자라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타 종교 안에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타 종교 안에 있는 그 자가 중요해요. 그 나름대로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회에서 마음이 넓은 목사로 인정을 받는 지금 시대 속에 있잖아요. 제가 대형교회 큰 목사하면 저 지금 당장이라도 있잖아요. 다 성도들 뭐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뭐 어떻게 국회를 쫓아가든지 좀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전 오기까지 56km 나갔어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53km 됐어요. 또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51km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서울 사랑제일교회도 사실 격주로 올라가고 했는데 제가 지금 3주째 못 올라가고 있어요. 어지럽고 그리고 기운이 없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밥숟가락을 놓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조금 하나님 조금 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오직 예수 기념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루하루를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하느냐? 제가 이 전라도 목사다 보니까 이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요. 21대요. 교육의 부재인 거예요. 저쪽 반대편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애국된 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애국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감격적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직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런 분을 저도 몰랐다가 우리 정광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투어하면서 그 애국에 운동할 때 그때서야 이승만 대통령 관심을 갖고,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이승만 대통령 글을 써는 그게 있어서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무슨 어떤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애국자였어요. 우리 아시아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처음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던 분이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에. 그분은 군 복음화 또 우리 모든 기독교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런 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뭘로 돼 있느냐.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완전히 독재자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그분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겠습니까? 그냥 굶지 않고 쌀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경부 고속도로 그거 할 때 차도 없는데 그 길을 그렇게 넓게 해가지고 뭐하러 하냐고 다 들어 넣어가지고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미래를 바라보고 도로를 먼저 뚫고 그리고 경제개발을 시작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것은 재평가되고,
그래서 저는 경부고속도로도 개인적인 사고지만은 박정희 고속도로로 바꿔야 됩니다. 이건 목숨 걸고 그분이 한 거예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월남전에 파병해서 군인들 그 월급에서 거기서 얼마씩 떼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했어요. 당신이 막 먹고 사욕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만큼은 박정희 고속도로로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뭐 다 지금 몇 번 방송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지금 정말 이번에 교묘하게 종교라는 것을 종교차별금지법이 따로 발의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종교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는 종교도 강요할 수가 없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모든 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봐봐요. 코로나19 이걸로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예배를 통제하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는 이 교회를 이제는 신고를 받아서 앱으로 그 신고하는 자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구리시에서 지금 이 공문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터넷 뽑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구리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쉽게 해서 지금 다른 거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정말 오지성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제가 몸이 약해서 쓰러지는 하이더라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바른 신관으로 저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바른 신관을 가지고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간 오지성 목사가 이 자리에 묻히다. 저는 이런 글귀가 새겨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르게 세워 놓을 겁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병원에 누워 있는 분들, 요양원, 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나약하게 아프다고 끙끙대면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합시다. 이상 이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모든 우리가 보면은 학력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제는 학력으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하고 중학교 나온 사람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은 지금 내가 학자금 대출 받아서 4년 동안 돈 쓴 거 지금 그거 갚아 나가야 되는데 중학교 나온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예해서 받는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쳤죠. 대학교 그동안에 4년 다니면서 빚내가지고 다닌 게. 그리고 누가 열심히 해요. 이게 지금 파장이 우리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완전히 지금 낙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지금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가 아니면 제가 이거 뭐 여기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제가 뭘 제가 알릴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지금 통제를 받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만문신학, 또 우리가 번영신학, 그냥 돈으로 뭘로 그냥 우리가 또 뭐 생각대로 된다, 꿈꾼대로 된다, 뭐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무정해. 그래서 그냥 사람이 기뻐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것은 사실 율법은 있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소망을 주고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가 다 뭐 그냥 뭐 청바지 그냥 찢어진 거 속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위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나오고, 그리고 그냥 예배를 갖다가 막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막 드럼으로 뭘로 해가지고 막 정신 막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막 그렇게 해대죠. 뭐 유명한 팝 가수들 불러다가 돈 얼마씩 주고 솔로를 시키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연예인 온 게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교회 크고 시스템 좋고, 여름에는 그냥 에어컨으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막 이렇게 그냥 그게 자랑거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그러니까 병들고 또 막 절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걸 재물이라고 하나님께 들고 오니까 안 받잖아요. 갖다 버리라 이거예요. 아주 실증이 났다 이거예요. 그런 재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너희들 잘 되라고, 너희들 뭐 해라고, 막 너희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성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아주 실증이 났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해라.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다. 죄가 뭔지를 규명해주고, 율법의 설교를 통해서 통렬히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발부동을 치게 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화 차원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돼. 성화가 예수를 닮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일생 일대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받을 자 누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리 강좌에서 구원에 대해서 강좌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도 세미나를 했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지금은 쉬고 있고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내 고향 전라도 사람들을 더 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별금지법은 정말 국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고 회원에, 그리고 글을 올려서 절대 반대한다고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는 것은, 이건 내가 모르고 이게 아니라 애국하는 마음, 나라를 살리는 마음, 우리 한국계를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입법 예고가 끝나면 이제 법 절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교, 이거 무서운 단어지 않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천주교 교황님이 2012년도인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타 종교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죽은 거예요. 전도 빼버리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도 전도는 해야 돼요. 왜? 기쁜 소식인 예수를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수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아, 이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만문신학, 번영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 한국교회가 원상태로 성경으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올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시청해 주신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